목사님 동생이시죠? 예. 곧 결혼하실 목사님 동생 예비신랑 이제 예비신부 같이 계시니까 분위기가 화사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할 일도 참 많고 또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변함없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담아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만님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를 바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빚진 영광 넓히며 나아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더욱 우리의 몸도 마음도 더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강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변치 않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깊으신 지혜와 섭리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여전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크고 강하신 섭리의 손으로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물가와 집값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치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계절 가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시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투병 중이신 유기정 권사님, 김호덕 집사님, 서순분 권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프기 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문화천 제일교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변화가 있었고 부서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이 생겼고 담임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거기에 최근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변화를 통해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과 육의 풍성한 열매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죠.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또 환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건강을 위해서 서로 챙기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간은 이제 말라기 말씀까지 통독해서 구약 성경을 다 통독하게 됩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읽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임시당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재직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연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월 3일이고요. 10월 3일 월요일 날 있습니다. 8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여기 앞에 홍은초등학교 앞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선수분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7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고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저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지영동 잔디구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가시면 주보 있는데 이렇게 청첩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청첩장이냐면 저희 강도사님 김경석 강도사님이 10월 15일 날 결혼을 하시는데 결혼식 청첩장을 먼저 좀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할 텐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청첩장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강도사님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노회 때 10월 4일 노회 때 목사 안수 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식도 하고 경사가 겹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곰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이렇게 직접 들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단이나 혹은 사입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뭐 이단 사입이가 아니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는 그렇게 예외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나와야만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터부시해야 되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주제가 다루어질 때 우리의 일상과 괴리되어서 일상과 너무 떨어진 상태로서 다루어지거나
혹은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우리 일상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별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다루어지게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성경에 있는 많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주제인데, 이 일상을 터부시하거나 일상을 무시해버리면 그 주제 자체가 제대로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 사실은 좀 더 크게 보면 계속 다니엘서 7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묵시 혹은 종말, 이런 주제들, 이런 큰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 주제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건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오늘 이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포커스는 거기에 두고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좀 마음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계시록이죠.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는데 이 용어를 쓴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계시록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잘 나올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개념도 있고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단어는 요한 1서에 4번 나오고 요한 2서에 1번 나옵니다. 딱 5번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는 그렇지만 그 개념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서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짐승에 대한 비유로 다니엘서에 나오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불법의 아들 이런 식의 표현으로는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졌는데 개념은 거의 비슷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가 왜 주목하냐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영어나 이런 표현을 하면 안티크리스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안티기독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티기독교, 반기독교.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가 있지만 지금처럼 인정을 못 받을 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좀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의 어떤 그룹들을 안티기독교라고 보통 칭합니다. 여기에서 안티라는 말은 기독교를 반대한다, 기독교에 대적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티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티라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한다. 그러니까 안티기독교가 그 안티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인 대적한다, 반대한다라는 말과 함께 두 번째 의미, 기독교를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안티기독교에는 사실 그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티기독교가 기독교를 대신하는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을 추구하지는 않고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조금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장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를 대체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확연히 구분을 하죠. 그 구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가장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 가장 그리스도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무섭고 위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종교, 그런 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의 교주들 같은 거죠. 이단의 교주들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좀 지나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을,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그리스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로서 첫 번째 온 메시아가 있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보혜사 혹은 또 다른 메시아로서 자기를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모습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그리스도 가까운 모습들이 그들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사실 이 진리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다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같은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진리인데, 아주 선명하고 자명한 진리인데 이게 우리의 신앙을 엉뚱한 대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시금석과 기준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한 세력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어떤 한 그룹, 세력이라고 딱 명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그의 종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쓸 겁니다.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 1서에 있는 것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만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그의 인격이 거짓된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 이렇게 사단을 부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1장의 36절부터 보면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북방왕은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보면 이 북방왕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적그리스도, 북방왕은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거짓을 일삼고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장의 21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27절은 거짓말을 하고 32절에 가보면 속임수로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이 북방왕에 대해서 반복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여서 나라를 얻고 속여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거짓의 사람으로 북방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22절에 가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거짓말을 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왔음을 부인하는 자,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말에 능통한 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 정치인들 이야기할 때 말 바꾸게 한다고. 여기서 하는 말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 다르고. 어떤 의미로 거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생성해내는 사람들, 거짓말을 만드는 거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그러한 행동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있는 그의 종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물론 이제 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에 있냐면 그들을 추종하는 우리들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분별만 할 수 있으면 그런 자들이 아무리 나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멀리할 거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따르고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렇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마지막 뭔가 선택의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자리에,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리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뒤에 얘기는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거해야만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주목할 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더욱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짓이라는 게 남들만 속이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게 되는 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것을 분별하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 우리에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통독해 오면서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연말이 되기 전에 아마 신약도 다 통독할 수 있을 겁니다. 통독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좀 더 천천히, 물론 이제 통독을 해야 되면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고 좀 더 묵상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과 다른 사람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을
말하고 들으면서 엉뚱한 깨달음, 왜곡된 이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나 혼자 말씀을 읽고 깨닫기만 하면 자칫하면 나는 굉장히 은혜 받고 굉장히 감동되고 굉장히 큰 걸 깨달은 것 같지만 엉뚱한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독을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전교회는 같이 통독을 하게 됐는데 올 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읽으신 분들,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 은혜를 나누는 모임들을 주일날 하고 있죠. 지난 9월 첫째 주는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를 오후 모임으로 좀 개편을 하고 작년 주일학교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성경 말씀 읽었던 것들, 통독하신 분들, 통독은 못했더라도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나눠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내가 읽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은혜를 들으면서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나의 이해가 잘못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를 하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 나누는 오후 시간이 있을 텐데 기존에 지금 모이시는 분들 말고 또 더 많은 분들이 그 오후 시간에 오셔서 읽었던 말씀,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더 풍성하고 더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서 거짓된 자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문화신절교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 11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를 높여 높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서 다른 자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으로 오면 내가 나를 숭배합니다. 나의 자아를 끊임없이 높이고 나의 자아를 숭배하게 만드는, 자아를 추종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기준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진리이신 말씀과 그것을 진리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판단이 세상 모든 것의 근거와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를 높여가지고 나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에는 나 자신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4절을 보면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2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4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이 뭡니까?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다른 이들이야 어쨌든 상관없이 그들이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숭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경건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아 숭배를 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목적이거나 우리의 이상적인 지향할 바가 아니라 그 신앙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숭배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신앙과 그 모습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아숭배를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의 말이 통하고 자기의 권력과 권세가 그 신앙 안에서 의미 있어질 때 그들은 신앙을 굉장히 돈독하게 표현하고 말해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우리들의 진짜 민낯이라고 말하죠.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 직분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그 마지막 때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성향을 추종하는 자, 그 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만 합니다. 말세의 때,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보다, 여러분의 쾌락보다, 여러분의 판단보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서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고 태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권력과 권세로 나타납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과 권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죠, 돈. 세상에 경제만큼 강력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휘청하게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군사력이라고 하는 이 무력은 경제력만큼 무서운 권력과 권세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문화는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 무슨 돈처럼 혹은 전쟁, 무력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문화의 힘은 우리가 쉽게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미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의 힘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게 문화입니다. 경제력, 돈의 문제, 군사력, 무력, 힘의 문제, 그리고 문화의 문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권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11장 뒷부분에 40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힘을, 권력을, 권세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냐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죽이지 않습니다. 에돔과 모압 이쪽은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영광스러운 땅을 침공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애굽, 이집트도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그리고 리비아와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들도 공격을 피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에돔과 모압은 그들이 살려두죠. 어쨌거나 이 적그리스도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 무서운 권력자로, 무서운 힘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추풍 낙엽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제가 계속 지금 묵시를 이야기하면서 그 묵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찬란하게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를 그 소망과 그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견뎌내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고 패배하더라도 당당하게 지고 패배하자.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십니까?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묵시 예방주사. 자, 최근에 예방주사 뭐 맞으셨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잖아요. 코로나 백신.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지금 환절기가 시작됐으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는 연락들이 이렇게 올 겁니다. 독감을 예방주사도 맞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방주사가 뭐죠? 뭘 맞는 겁니까? 코로나 예방주사는 뭘 맞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해 주는 거잖아요. 감기, 독감 예방주사도 독감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약하게. 왜 그렇게 주입을 합니까? 그 약한 것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면역력, 항체가 생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진짜 그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겁니다. 묵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묵시는 그 묵시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어떤 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우는 자들,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를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말씀은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묵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존재들이 그 앞에서 있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그게 묵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묵시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멀리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반면 참된 것, 진리인 것은 가까이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누는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아,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과 그것의 근원이 되는 내 자아를 죽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필요한 게 많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안정된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누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올가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견뎌내고 버티면서 적그리스도는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힘쓰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모든 권세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해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강력한 권세와 권력 앞에서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주사를 잘 맞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방주사가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런 분별력을 키워가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묵시의 예방주사를 놔주시고 말씀의 예방주사를 놔주시고 말씀이신 진리이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내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간과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교묘한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그 술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권력과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여성 중창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만나서 이렇게 특송하지 않는 주에 또 격주로 연습하시고 열심히 좀 준비해서 찬양해 주십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은 다 설교랑 다 마쳤죠? 예. 봉헌입니다. 이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모든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종말의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힘과 능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신 열매 중 일부를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손길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예방주사를 맞고 모든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을 분별하고 견디어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문화춘재일교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와 전쟁과 모든 재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